네, 함께 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6장 9절에서 7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제목은 방언을 예언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고자 합니다. 6장 9절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 이게 마음의 상함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 볼까요? 영의 고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고통. 흠정력이라고 하죠. 흠정력도 이렇게 잘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은 영의 고통. 흠정력에 보면 영의 고통과 잔인한 속박으로 인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들을 수가 없었죠. 근데 그들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것도 카샤인데요. 여기 그 다음에 역사는 아바드에서 나온 거고요. 요 카시에 대해서는 그 뒤에 뒷절에서도 나와요. 바로를 완악하게 할 때 관련된 용어인데요. 그때가 더 자세하게 보기로 하고요. 어떤 완악함, 어떤 고집스러움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앞에는 그 섬김과 관련된 단어이고요. 그러니까 고집스러운 섬김, 그런 노동으로 인해서 영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들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입이 둔한 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모세가 처음에도 이 말을 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죠? 그때는 아론이 없었어요. 아론이 없어서 내가 말을 잘 못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오늘 본문은 아론도 있어요. 근데 또 이런 말을 이렇게 해요. 나는 말을 둔한 자. 이게 이제 번역은 입이 둔한 자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12절이죠. 앞에 거하고는 달라요. 그때는 무겁다 그런 뜻이었잖아요. 카보드. 그런데 이번에는 둔하다 아렐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 밑에 이 영어본이 이게 킹 제임스 아마 버전일 거예요. 근데 여기도 uncircumcised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한 입이라는 얘기예요. 할례 받지 못한 입. 둔하다라는 게 우리 다시 기억을 되살려서 이렇게 다시 봅시다. 처음 표적과 나중 표적에 담긴 복음에 대해서 우리 알아봤잖아요. 모세는 말하자면 처음 표적이에요. 모세가 말하자면 율법의 대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보면 그 모세와 선지자들이 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때 그 모세와 선지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도 듣지 아니라 얘기할 때 그 모세는 뭘 얘기하겠어요? 모세 오경, 율법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너에게는 모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율법의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모세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이 모세가 처음 표적으로 등장을 하고, 근데 아렐, 사파. 그러니까 나는 할례를 받지 못한 이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할례 받지 못한 이스라는 게 뭘까요? 할례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할례라는 거는 일종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죠?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데 아직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율법의 말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었던 거죠.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모세는 봉오리아도 같은 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알아들을 수 없죠. 그러니까 세상 아래, 임금 아래에 있는 족속들이잖아요. 그들은 말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표적조차도. 그래서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고 그 뒤에는 14절부터는 좀 몇 절까지예요? 25절까지 그죠? 쭉 뭐가 나와요? 족보가 나와요. 그죠? 이걸 뭐 다 할 수는 없고, 혹시 뭐 족보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거 한번 더 개인적으로 더 연구해서 우리 밴드에도 올려주셔도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다 다루지는 않고요. 다만 이 족보에 가장 얘기하고자 하는 바만 말씀드리고, 오늘 주제와 관련한 부분으로 요약해서 해야지만 우리가 뭐 40분이라는 주어진 시간 안에, 50분이라는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족보는 쭉 돼 있는데요. 누구를 좀 부각하는 것 같아요? 다음에 보면 아론입니다. 아론. 네, 다름이 아니라 아론. 모세도 등장하는데 모세는 그냥 가족들에 대해서 아무 언급도 없는데 아론에 대해서는 그의 부인 그리고 그의 네 아들 손자들 이렇게 다 언급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족보의 목적은 아론에 대해서 지금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는 앞에 이미 쭉 배경 설명을 쭉 했는데 아론에 대해서 특별히 뭐 얘기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론에 대해서, 아론의 정통성에 대해서 이 대제사장이 되잖아요. 나중에 아론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절에는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앞에는 이제 아론과 모세고 뒤에는 모세와 아론이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얘기하면서 아론을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하는 거죠. 이 아론도 이 레이로부터 나왔죠. 족보를 보면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은 레이에서 나왔죠. 이 레이라는 이 지파, 제사장 지파죠.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제사장이란 그래서 연합하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란 자체가. 그리고 그 모세와 하나의 두 증인으로 서로 짝이 되어서 서로 연합해서 두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27절도 볼게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들 모세 아론이라. 28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오니 바로가 어찌 말을 들을까. 또 이렇게 나오는데 앞에 족보가 중간에 한 뭐라고 하죠? 중간에 위치하고 양쪽으로 이게 빵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앞부분에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면서 강조하는 그런 거죠. 근데 독특한 것은 족보에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군대로 떠날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죠. 가나안 땅을 행진하는 군대로 말이죠. 그리고 이제 7장 1절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직역을 그대로 하면 보아라 내가 너를 파라오를 위하여 엘로힘으로 세우리니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고요. 너의 형 아론이 너의 선지자, 예언자가 되리라. 모세를 엘로힘으로 세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안 받아들이는지, 아무튼
앞에 가치를 딱 붙여놓으니까 그 의미가 퇴색해 버리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이런 말씀 있죠. 성경 피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사람들을 사실은 그 원어에 보면 신들이죠. 엄밀히 얘기하면 복수도 되어 있고요.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그게 뭐예요?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요한복음 10장 35절의 말씀대로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죠. 근데 본인을 할례 받은 입술로 지금 고백을 할례 받지 않은 입술로 고백을 하는데 그게 이제 오늘 제목으로 말하자면 방언과도 같은 거예요. 이 방언은 깨달은 말로 예언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말하자면 아론이고요.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를 위해 엘로힘을 세우겠다. 그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엘로힘으로 주겠다. 원어를 잠깐 볼게요. 나탄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죠? 보라, 내가 너를 바로를 위하여 엘로힘으로 나탄 넘겨주겠다. 세우겠다. 너로 하여금 엘로힘으로 주겠다. 나탄이라는 게 뭔가 세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야훼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할 거고요.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론은 그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죠. 여러분 엘로힘이라는 이 일반 명사죠. 하나님 뜻도 있지만 밑에 보면 재판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판장들 무슨 얘기예요? 심판이죠. 재판장이라는 모세를 통하여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7장 2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근데 복음이 이 나탄 넘겨지는 순서를 보세요. 하나님이 야훼로 다가오고요. 그죠? 말씀드렸죠? 일반 명사죠. 엘로힘은 일반 명사가 고유 명사가 되는 거죠. 임마누엘이 되는 거죠. 밖에 하나님이 아닌 임마누엘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자면 엘의 짝으로 엘로힘의 사역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이 꼭 방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아론에게 넘겨지고요. 아론의 말이 바로에게 전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 그리스도의 계시가 보면 요한에게 떨어지는 장면이 보면 이렇게 일종의 뭐라고 하죠? 하나님, 그 다음에 그리스도, 요한 이런 식으로 천사, 그 다음에 요한 이런 식으로 설명되어지는 부분이죠. 일종의 그 비슷한 내용인데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의 맥락도 그와 같은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러한 관계와도 같은 거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일종의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를 전하는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죠? 그거를 메커니즘이라고 해야 되나요? 바로는 특별히 모세와 아론에게 들어야 했는데요. 두 증인이기 때문이죠. 모세는 엘로힘으로, 아론은 나비, 선지자로 그렇게 역할을 하는 거죠. 선지자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선지자, 나비? 선지자고 뭐 미래를 꼭 예측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동쪽으로 가면 기운이 있고 왼쪽으로 가면 나쁜 일이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목사가 꿈을 꾸고 그죠? 그 꿈을 풀이해주거나 그 사람 얘기를 듣고 뭐 그렇게 선지자를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선지자라는 거는 입이에요. 입. 하나님의 입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자를 선지자라고 하는데 오늘 제목처럼 말하자면 방언을 예언으로 전하는 사람. 이게 예언이라는 게 뭐예요, 근데?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냐, 서쪽으로 가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자를 선지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예언이라고 해요. 근데 방언은 알아들 수가 없는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가 필요하대요? 통역이 필요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방언은 표적이에요. 다시 고린도전서 14장 가볼게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이러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는 못하니라. 그리고 조금 더 넘어가서요. 19절에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리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21절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모세의 말도 할례받지 않은 그들의 입술이었고 무거운 말이었죠. 그들에게 그 말은 일종의 방언과 같죠. 듣지 못했다는 거죠. 22절 그래서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래요. 그러니까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이해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이해합니다. 여기 뭐예요? 방언은 믿는 자들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이해하는 표적이다. 근데 오늘날 그 방언은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기보다는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 말하자면 방언을 좀 하면 일종의 좀 더 나은 성도인 양, 증거인 양 떠들어댄다는 거죠. 여기는 1만 마디라 좀 나은데 1만 마디 방언도 아니고 뭐 한 5가지 단어로 계속 무한반복이죠. 100만, 2200만. 여러분 그 단어 보세요. 한번 몇 단어 안 돼. 1만 단어도 안 돼. 그 해봐야 코카콜라 뭐 울랄라 세션 해봐야 몇 단어 안 된단 말이에요. 몇 단어 안 되는 거를 끊임없이 중얼거리고 반복된다면 한 1만 번은 중얼댈 거예요. 그죠? 그거를 방언이라 하지 않는다니까요. 성경에서는. 그 믿지 않는 자들의 표적인데 그게 표적이 됩니까? 봐봐야 미친놈이지. 믿는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 주냐고요. 근데 믿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 그 신자들은 그걸 인정 또 해 주나 봐요. 바보야. 오히려 예언이 믿는 자들을 이해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방언이 예언이 되면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예언이라는 거죠. (3절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안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여러분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했잖아요.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Why not? 그러면 또 하나님이 죄를 조장합니까? 이렇게 신학적인 질문들과 끊임없는 토론들이 진행되잖아요. 그죠? 근데요, 여기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완악하다라는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다시, 여기 강팍이라는데, 아까는 7186인가 그랬을 거예요. 정확히인데, 여기는 카슈아인데,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원래 이 단어를 이해하려면, 농경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카샤가 농경 문화에서 나온 말인데 원래 소에게 무거운 멍에를 이렇게 가해줘요. 그러면 소가 막 저항을 한다고요. 그때 나타나는 말이 카샤예요. 원래 거기에서 출제한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어떤 멍의 뜻으로 쓰이는 게 이 카샤예요. 그래서 이 카샤가 어디에 우리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 7장 3절에 나오고 여러분 출애굽기 이게 아마 자음은 같을 거예요. 1장 14절 가볼게요.
여기 있네요. 이거 7하나 아까 8호였죠, 그죠? 7하나 8, 6인데, 얘는 화시고요. 이게 아마 아까 우리 6장 초반에 보았던 그거 거예요, 그죠? 여기에도 보면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뭐 괴롭게 하다. 흙 일기고, 흙 일기고 벽돌 쌓는 그 괴로움을 표현한 단어가 이 화시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멍에를 씌운 것처럼, 그 바로가 안악하다라는 거는 그 멍에를 쓰고 뭔가 막 저항을 하고 그런 상태예요. 지금 바로가 완악하다는 뜻이. 뭔가 멍에를 주어졌어요. 그래서 소가 막 저항하잖아요. 그런 저항의 상태가 이 바로의 상태라고요. 이 완악하다라는 게. 그래서 이사야 14장 3절 가볼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출애굽기 32장 9절에도 가보면 그 이스라엘에게도 사용이 돼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빳빳한 백성이다. 이때도 똑같은 화시를 쓴다는 거죠. 출애굽기 32장 9절. 그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에 이렇게 개기는 소처럼 막 저항하는 그런 모습. 이스라엘을 표현해서 고집이 세고 완고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완악한 것은 이스라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거는 우리의 나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그런 나에게 표징과 이적을 이렇게 행한다. 그러니까 표징과 이적은 말하자면 처음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것으로 다가오고 그 처음 것이 바로를 힘들게 하고 말하자면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것으로 있으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거를 가혹 9절에서는 6장 9절에서는 가혹한 노역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완고한 성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표징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한 방언으로 알고 있는 분들을 가혹한 노역으로 7시간 동안 노역으로 하늘을 뚫어보려고 그 말 그대로 가혹한 노역 아닙니까? 근데 가혹한 노역이 뿐 아니라 완악한 고집 있는 성김이다. 그거를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한다니까. 나는 거룩한 증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가요? 5마디 의미 없는 말의 연속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증거라고. 또 혼자 그러면 좀 이뻐. 그래서 말아. 근데 다른 사람이 강요하는 거야. 너 이거 못하지? 너 왜 거룩하지 못해? 그런 뉘앙스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악한 성김을 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대표가 바로죠. 마가복음 그래서 3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수께서 다시 해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한 가운데서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건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내시고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손을 내밀어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어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저놈의 예수를 죽일까 이런 그런 뉘앙스더라고요 이게. 지금 바리새인에 대해서 꼬집고 있잖아요, 그죠?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이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전통인 거예요, 그죠? 전통. 근데 그들을 뭐라 그래요? 완악하다 이렇게 해요. 똑같은 단어가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쓰였는데 이 안악하다는 단어가 포로시스인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안 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시간 되면 보시면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을 할 때 이 포로시스 그러니까 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헬라어로 파라오예요, 그죠? 바리새인이 헬라어로 파라사이오스, 발음이 아주 유사해요, 유사해요, 그죠? 예, 발음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대적자로 등장을 하고요. 근데 신약에 있으니까 파리사이오스가 말하자면 파라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들의 마음은 완고했다. 에베소에서는 그거를 무지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누가 그들은 그래서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죽임을 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완고하게 한 게 맞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했기 때문이죠. 이 완악함, 그러니까 끊임없는 저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그거 보면 사울을 향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했냐면 사도행전 26장 14절에 가보면 사울아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냐. 이게 말하자면 막 농부가 막 채찍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 단어로 쓴 거죠. 아까 얘기했던 히브리어 얘기하면 카시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고집센 소가 계속해서 저항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근데 몰고 가는 거야. 근데 네가 그렇게 계속 저항하고 완고하고 고집펴봐야 어쨌다는 얘기예요? 이게 고생이다. 그러니까 빨리 그 저항 종료하고 해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 말하자면 그 완악한 바로의 모습과도 같았던 거죠. 그러니까 바로를 사실 완악하게 하신 이도, 그러니까 그 멍의 가정에 있게 하고 그 고통에 처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상에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빛을 주기 위해서 어둠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막대기를 발로 차내는 것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사실은 사울은 끊임없이 저항을 펼쳐왔던 거고 다메섹 도상에서 한 방에 뭐 이렇게 해심한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의 일생의 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저항을 했는데 하나님의 끊임없는 추적, 그 나답을 통해서 결국 무릎 꿇은 것이라는 거죠. 이건 뭐 사도 바울 얘기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저항을 했고 개겼고 뭐 제가 뭐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욕이나 하고 다녔는데 글쎄요. 뭐 스스로 저기 절 가서 내가 뭔가 도를 알아야지 해서 닦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저절한 고통과 실패가 그런 가운데 뭐 무릎 꿇은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또 바로였던 저의 모습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4절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말 안 듣는데요.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바로가 엘로힘으로 파송된 거죠. 그런데 바로는 말을 듣지 않았대요. 아까 고린도전서 14장에 아까 봤던 말씀인데요. 같은 맥락이죠. 14장 21절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한 자와 다른 입술로 할례받지 않은 입술로 이 백성에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게 심판자, 재판장 때인데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모세는 엘로힘으로 바로 앞에 섰어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게 호소한 것처럼 아론은 예언을 했고, 근데 그들의 선포는 어떻게 돼요? 부인되었죠. 그래서 시편 81편 11절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잖아요. 엘로힘이 재판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실이 잊지 마시고요. 5절에 다시
내가 내 손을 애굽에서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네요. 6장에는 나는 야훼다 이런 표현이 5번이나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도 나는 야훼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네요. 이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애굽 사람에게 나는 야훼다 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 거죠. 근데 바로가 항복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낼 때 그때 나는 야훼인 줄 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출애굽 될 때 나는 야훼인 줄 안다는 거죠. 야훼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이라는 게 나와 함께 하는 의미라고. 어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 나와 함께 하는 나의 짝으로 그 엘이 엘로힘의 짝으로 함께 같이 사는 그런 밖에 하나님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그가 강한 손이고 그 요도가 나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언제 하느냐 그 고역한 노역에서 빠져나올 때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이 성취될 때 그때 임마누엘을 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때 참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죠. 7장 6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명령하신 대로 그냥 행했더라 이렇게 했어요. 전에는 좀 뉘앙스가 그렇잖아요. 좀 뭔가 청유형으로 그죠? 가도록 허락해달라 뭐 그런 식으로 바로에게 얘기하는 뉘앙스들이 있죠. 그죠? 우리에게 3일기로 허락해달라 어떻게 보면 변명같이도 보이는데 지금은 그냥 그가 알아듣든지 안 알아듣든지 자기들의 명령하신 대로 얘기를 한 거죠. 명령한 거죠. 7절에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기까지죠.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대요. 뭘 얘기하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그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 바로한테 딱 가서 맞짱 뜨는 게 뭐 쉬운 일이냐고요, 그죠? 아무리 뭐 하나님이 뒤에 빽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모세의 그 고백이 참 이해가 되잖아요. 나는 저도 좀 이해가 되는 게 이게 되게 쉬운 얘기잖아요. 뭐 여러분에게 쉽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거 얘기하면 진짜 이거 못 알아듣기도 하고 참 저도 이거 어떻게 들으나 그런 마음이 들 때 좀 많아요. 근데 앞에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뒤에 이제 나이가 나왔는데 뭐 말이 83세죠. 그 무슨 얘기 하려고 하겠어요? 우리 강건하여도 80이라는 말이 있죠. 뭐 건강하여도 80이 뭐죠? 시편에 뭐라고 나오죠? 인생이 70이고 인생이 70이고 뭐 강건하면 80이라는데 그냥 쉽게 봐도 80이면 늙은 거 아니에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쉽게 말하면 노인 둘이에요 지금. 뭐 저같이 뭐 40대도 아니고 20대도 아니고 노인 둘이서 바로에게 가서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일한다는 거겠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들의 나이를 언급을 한 거죠. 그래서 뭐 늘 성경의 메시지가 그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아론은 그들의 입이 되었을 뿐이에요. 사실 그게 엘로힘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너희들이 가서 무슨 말 할 거니 걱정하지 말고 뒷일 걱정하지 말라. 너희들 그냥 전하고 그 뒤에서 알아서 하는 이는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복음을 뭐 전한다 하면 이걸 어떻게 알아들을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방언이 예언되게 하는 거는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에 그 말씀이 오늘 고린도전서가 유난히 많은데 잘 그 맥락이 전해져 있어. 뭐라고 돼 있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말하자면 모세의 방언은 표적으로 등장할 뿐이죠. 예수께서도 마찬가지죠. 오셔서 표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했으나 알아듣는 이가 없는데 그가 오면 내 말을 알아들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라게 하시는 이는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80 넘은 두 노인이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말씀 한번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리석게 보이나 봐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근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실제로 그 당시 교인들이죠. 그 당시 교회인들이 이렇게 똘똘한 사람도 없었고 쉽게 얘기해서 헬라어 아는 사람들도 한 사람도 없었고 그런데 뭐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좀 낫네. 그래도 베드로도 그렇고요, 그죠?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드럽게 하셨느니라. 오늘 뭐 출애굽기의 맥락을 얘기하면 그 80 먹은 그 두 노인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다. 그런 내용이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한 예가 그 방언이 대표적인 거기도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하나님의 지혜, 즉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렇게 방언이 예언이 되는 거죠. 아론이라는 뜻이 그래서 지혜라는 뜻입니다. 참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가 그런 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거죠. 자, 말씀 맺겠습니다. 방언이 예언이 돼야 돼요. 이런 표적이 예언이 돼야겠다. 그래서 그거를 첫 표적이 야정 표적이 되었을 때 오전의 내용으로는 이제 이혼으로 얘기했지만 그 이혼의 상태가 그 심판이고 그 심판의 상태가 말하자면 그 완악한 그 섬김의 상태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 대표로 바로가 등장하는 거고 그 바로는 바로 그래서 세상 임금을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시면 내가 세상 임금을 쫓아내기 이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세상 임금이 바로죠. 그런 세상 임금 아래 벗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섬김 아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하나사랑 되기를 기도합니다.